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계속 읽으시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설교를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든지 좋은 직장 다닌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서 유산을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가난이라고 한 말은 그렇게 좋게 생각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몇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첫째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정말 가난한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시기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영혼이 가난하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자기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부자라고 이야기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비교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캄보디아라든지 미얀마 같은 데 가서 여러분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부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거기에 비하면 부자입니다. 또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누구와 비교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살아가다가 몹쓸 병에 걸리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암이 걸린다든지 몹쓸 병에 걸리면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그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보다도 악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훨씬 악한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암이 걸리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비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할 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진정한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주님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주님에게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기 영혼의 진정한 상태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자기보다 악한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영혼을 비출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거짓말쟁이군요. 그렇습니다. 다 거짓말, 여기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당신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자라고 했는데, 그럼 여자들에게 물었으면 당신은 멋있는 남자를 볼 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 여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남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당신은 사람들을 미워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간음자에다가 살인자에다가 거짓말쟁이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해요. 자기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도 성령께서 그걸 비출 때 그건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아직 빛이 있을 때에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을,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을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자기를 비췄을 때에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도 심령의 가난이 필요해요. 자기 영혼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탄식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복이 없죠. 근데 주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떤 일이 잘못돼서 아니면 돈을 더 못 벌어서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또한 자기의 진정한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될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우리는 두 사이에 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고, 또 한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에서 힘들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인은 그 영혼이 탄식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어떤 마음이 있던가요?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을 잡아끕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참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방황했었지. 그리고 내가 너무 텔레비를 많이 본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다른 컴퓨터를 많이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저부터는 성경도 보고 그래야지. 여기 설교를 듣는 순간에는요, 그게 굴뚝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사로잡고 이제 다시는 텔레비전을 안 틀 처럼 생각되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갔어요. 뭐 이제 축구할 때 좀 마음이 많이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그것이 나오는 시간이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예? 뭐가 생겨요? 갈등이 시작이 돼요. 갈등.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편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게 편했어요. 원수를 사랑할 필요도 없고, 예? 다른 성도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만 생각하면 된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때요? 이걸 텔레비전을 이렇게 리모컨을 손에 들고 그냥 리모컨만 들 거야. 그리고는 손에 들고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냥 들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예? 그래 오늘만 보자. 내가 내일부터는 안 볼게. 오늘만 보자. 그리고 그래 이제 내 월요일부터는 절대로 안 본다 이제. 그리고는 오늘 틀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네, 보는 동안에는 잘 모르겠죠. 그 연속극에 빠져서 보는 동안 잘 모르겠어요. 연속극이 끝나고 나면 어때요? 이제 마음이 이게 또 안 편해요.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맑아지면요 아주 적은 일에까지 이런 투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 그랬어요. 짐진 것처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통탄스러운 것은 교회들을 다녀보면 성도들이 그런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은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야죠. 그리고 간증이 나타나요. 내가 참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데 보통 편한 게 아니에요. 보면 보통 편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이 계속해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내 삶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주장을 해도 그런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영혼이 살아있다면 내 영혼의 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가를 얼마나 끈질긴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외칠 때에 바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그런 외침을 외친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 고통을 우리는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 짐진 것처럼. 그럼 우리는 왜 그런 탄식이 약한 것일까? 왜 내게는 그런 탄식이 없는 것일까? 첫째로 여러분 많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탄식은 있기 마련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많이 무뎌져 있다고 보면 돼요. 내 영혼이 그런 데 많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것에도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살아있는 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주자니 어때요? 안 아까워요?
그런 갈등이 안 생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아마 조금 액수가 올라갈수록 아마 아직 그냥 몇 억이면 차라리 고민을 안 해. 그죠? 왜? 그 큰 돈을 갖다 줘야 되니까. 어떤 사람 안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어떤 사람이냐면 큰 돈을 주셨는데 이건 주님이 주신 거다. 맞죠? 주님이 주신 거다. 그건 아주 그냥 이 다리미로 다려진 양심이고, 다리미로 다려진 양심. 적은 돈이라도 우리가 내 것이 아닐 때, 그래 줬을 때 우리 마음에 솔직히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돈을 길거리에 놓고 사람들 시험하는 거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주로 와 돈을 줬을 때 어떻게 주세요? 그냥 사방 둘러보고 발로 먼저 밟아요. 발로 먼저 밟아. 그리고 쳐다봐. 누가 본 사람인가. 그리고 살짝 앉아서 줬잖아요. 왜 그래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주소도 갖다 줘야 되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은 죽을 때까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유,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몸은 아직까지 옛날 육체를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양심. 신앙이 이 파선할 때 어떤 거를 말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에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어도 떠난 괴로움을 모르고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도 그런 괴로움을 모르면 내가 죽은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살아있다면, 신앙이 살아있다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롯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의로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날마다 괴로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죄악의 세상을 보면서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왜?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 더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냥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더 의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더 의롭게 살고 싶을수록 뭐 한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왜 안 됩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면,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증이. 그러면 여러분을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기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노라고 말할 때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우리의 마음은,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정말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그렇게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뭐예요? 주님께서 저희가 배부름을 당할 것이다. 언제 우리가 마음껏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원하는 소원만큼 아무 방해 안 받고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이 육체를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탄식 가운데 그랬어요.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고 하면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몸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마음껏 의를 행할 수 있어요. 배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방해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선에 굶주리고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갈증이 내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에게는 갈증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주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요, 그래서 이평교회에서는 이런 형제 자매들보다는 제가 좀 낫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 비교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게 될 때,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가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주님에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내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에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진정한 영혼의 상태를 보려면 주님 앞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를 봤을 때 나는 주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를 섬기지 못하고, 내 영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세 가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물질 좀 있다고 복 받은 자가 아니에요.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거 명심하세요.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면 복 있는 자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불쌍하다고 하면 불쌍한 자이고 복이 있다고 하면 복 있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진정으로 말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난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도 주님 앞에 가서 진정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태되어 있는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영적인 것에 무뎌져 있는가?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애통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의도 마찬가지죠. 저도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제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라고 말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홀로 방치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에게 힘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이 눈이 밝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겠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영적으로 흐려져 있습니다. 내 자신, 내 영혼이 얼마나 영적으로 참 불쌍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정말 얼마나 내 육체의 소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미증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걸 성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주께서 편지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나는 부자다. 부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내가 퀴트도 하고 또 교회도 참석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러한 자만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병든 것과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진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가 영적으로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주를 향하여 제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영혼의 상태에서 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 지금 잠들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떨 때 이렇게 가면 딱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유평교회에 참 깨어있는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많이 영적인 그 민감함에서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제 자신을 봐도 많이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월이 빨라서 은퇴할 때가 돼가니까요. 자꾸 사단이 제게 기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은퇴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라. 영적으로 그냥 뭐 더 할 게 뭐냐. 그냥 제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 많아지만 제가 만약에 90세까지 산다면 몇 년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근데 사단은 그 시간들을 그냥 낭비하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귀에도 사단이 와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심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애통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이고,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자인가 점검해 보시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정말 주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저희들의 상태를 볼 수 있게 하셔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주 앞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